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일러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다른 말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생명과 관련해서 구약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바로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인용한 오늘 본문 말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에서 나오는 그 의에 대해서 기록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살리라. 이렇게 했다.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로 산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면 바로 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가능하다, 이 말씀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나는 지키고 다른 사람도 지킨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착각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차원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700m 지하 아래 무너진 탄광에 있는 그 광부들과 같은 처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더라도 탄광 밖에서, 내가 아닌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희망과 소망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 중심에 바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중심에 소망이 있다면 신약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고 생명을 주신다는데, 바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나의 생명길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약에서의 중심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상은 또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져온 것인데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구약 백성에게 소망이었던 그러한 말씀.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지는 못하지만 이루기를 바라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후에 이미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한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망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를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선 그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일 뿐더러 더욱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성육신 가운데 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죠.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신명기 말씀 가운데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어떠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입에서 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입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까? 모두 죄에 팔린 자, 죄 아래에 있는 자, 사망에 결박당한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셨을 때, 그랬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었던 그것이 바로 이제는 실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8절 말씀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나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나의 입에 가까이 있고 나의 마음에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깊은 수렁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나오는 그러한 상황, 무너진 탄광 아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이 불가능한 상황,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또 9절과 10절 말씀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중요한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또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사학적으로 따로따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엇갈린 배열은 제가 주보에 나눠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잠언 등에서 보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쓸 것을 그렇게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비와 어미의 훈계와 법을 들으며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이렇게 배열을 또 다르게 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아비와 어미를 구박하고 쫓아내는 자, 이런 의미겠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도 너를 낳은 아비와 내 늙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아비와 어미를 그 밑에 걸 보면은 저주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는 뭐 이렇게 됩니다. 아비와 어미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어떻습니까?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은 사실은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살았죠. 그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무너진 탄광을 생각한다면 이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방인들을 보니까 이들은 탄광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무너진 탄광에 있는 사실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이러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너진 탄광에 있다는 것,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너가 믿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아.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것은 가짜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나를 이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시기에 보았던 것처럼 바로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종교행위, 그것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서는 안 된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종교 조직, 종교 지도자, 종교 권위자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처럼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공로주의는 필연적으로 나를 우상하고 다른 사람을 우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지식과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단지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바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이러한 특별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주 너무 추상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나와 상관이 없는 어떤 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이,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묘하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종교개혁가 칼뱅은 어떠한 부분을 또 강조를 했냐면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지식적인 것보다는 특별한 하나님과의 신뢰,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칼뱅은 또 다른 각도에서 믿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로 의와 생명으로 주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아는 것.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을 암묵적으로 대충 받아들이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명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들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믿음은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일반적인 한 줄짜리 원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한번 믿어보지. 신념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것을 구호로서 내가 가진다. 이것은 신념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나는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설령 성화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한 구원파적인 신앙, 거기에 대해서는 칼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화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믿음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도 않다는 것이죠.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 생각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단지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정도로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칼뱅은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려는 곳과 가려는 길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참 인간으로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친히 또 길이 되셨는데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셨는지 너희는 이 길을 따라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칼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직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없는 미로를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복잡한 미로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도 21세기 이 한국 땅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공로주의적인 신앙관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이만큼 했으니까 나에게 이것이 와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얻는 것은 합당하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미로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경제적이든 인간관계든 나의 하는 일 가운데든,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미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가신 그 길을 벗어나서 내가 엉뚱한 곳을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형통함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근거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한 것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고 또 놀라운, 정말 온 세상을 다 덮는 바닷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노아 때 그 지구를 다 덮은 물처럼 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칼뱅은 이 지식적인 거,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어떤 마음의 작용, 이해력보다는 어떠한 마음가짐의 작용, 이것을 또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자체보다, 두뇌보다는 마음의 작용, 이해력보다는 디스포지션, 이렇게 옮긴 마음가짐, 성향,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또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갈 것인가, 내가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떠한 경향성으로 나갈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특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것이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것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바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완전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완전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완전한 확신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의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서도 어떻게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5년, 10년을. 어떻게 나의 기도가 5년, 10년이 되도록 응답을 받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신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바로 믿음의 요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그 요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종주의 또는 도덕률 폐기론자, 반율법주의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그것,
구원파적인 신앙,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 전체를 나의 부당한 안정감에 흡수시켜서는 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선언적인 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음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아닌 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믿음을 넣어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짜 믿음이 되는 것이고 방종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무엇에서 드러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나의 삶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죄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방종주의와 반대된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또 반대 극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적 경건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길고도 불안한 생활,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확실성이 없어지고 자발성이 없어지고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러한 것들도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함으로써 이것을 보상받으려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확신함을 가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 그대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내 죄에 대해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것을 다 없이 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과 의심과 근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에 짓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확신의 근거와 경감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올 한 해 정말 게을리하지 않고 나에게 쓴 사랑의 편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지금 택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이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사랑, 이것은 그 누구도 나에게서 끊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확인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올 한 해를 또 마쳤을 때 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 700m 무너진 지하 탄광, 거기를 사람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캡슐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터널을 만들어서 수직으로 캡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을 빼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살이 너무 쪄서 거기 못 들어가면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캡슐을 타야 된다는 것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먹는 데 집중하고 살 빼는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떠한 일을 벌이시겠습니까? 복통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설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살을 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려고 할 때, 나의 계획, 나의 주관, 나의 뜻을 내가 더 중시 여길 때 우리는
복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설사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든지 올바른 길로 가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답답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볼 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단련하시고 또 나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천국에 가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또 고난을 허락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가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나를 붙드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가져서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성경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열심으로 참여해서 또 성경을 보고 묵상하는 성경을 또 정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열심으로 살아서 내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나의 삶이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나의 행위가 아니요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질 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렁에 빠진 우리, 깊은 탄광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속죄 제물이 되시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